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인데요, 요나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요나서 4장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1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아직? 자, 다시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논 그루를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논 그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린 후에 광주 사태가 났죠. 자, 광주 사태에 큰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를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참 박대를 했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사람들을, 전범들을 찾아서 그들을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요. 재판정에 세우고 평생에 걸쳐서 그의 대가를 치르도록 종신형을 살게 했습니다. 자, 성형수술하고 도망치고 자기의 이름을 바꿨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을 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한이 맺힌 사람들이죠. 자, 저는 일본의 치하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본이 그냥 괜히 싫어지는 거 있죠. 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일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스포케인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일본 사람 그러면 그냥 싫어요.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 그것이 우리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선입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괜히 싫은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틀에 묶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요나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싫어합니다. 주님, 걔네들은요 그냥 죽어 마땅한 놈들입니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다 알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쁜 짓 하는 놈들, 저놈은요 확 그냥 그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 다음으로 변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따라오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잡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얼마나 걸리는가요?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 가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고요. 심지어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자,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스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아스리아 사람들인데요. 자,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요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증거라고 할 때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배에 빠뜨리셔서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열심히 설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40이 지나면 올지도 몰라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마음에는, 감정에는 아직도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을 받아들일 텐데 제가 왜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요나의 불평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칼키를 두들겨 봐요. 하나님, 이게 타산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제 머리에, 제가 작은 머리지만 제 머리에도 안 맞는데 하나님, 이게 꼭 맞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민족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보시겠지만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12만입니다. 그럼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거기는 육축도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8년에 두 번째로 케냐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왕 보내실 건 저희가 그동안 12년 동안 사역했던 키시로 다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키시는요, 그래도 학교 건물이 번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있죠. 교회당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길을 탁 막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거기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곳을 9군데를 보니까요, 9군데가 야, 이건 가면 맨 땅에 정말 헤딩하게 생겼어요. 좀 땅 짓고 헤엄치면 좋겠는데 맨 땅에 헤딩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5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쪽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아니면 미전도 가까이에 있는 종족, 어렵고 힘든 종족, 그런 곳에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떠나 있어서 이제 다시 가서 적응하기 정말 힘듭니다. 옛날에 나갈 때, 93년에 나갈 때는 그때 36살이었습니다. 젊었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으니까요. 훨씬 더 잘생겼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50이 다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둘째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2009년에 졸업을 했는데 큰 애가 졸업할 때가 됐고요. 둘째가 이제 대학을 곧 들어가야 됩니다. 셋째, 넷째가 9학년이 돼요. 자, 이런 문제. 이제 3년 동안 떠나 있어서 선교비를 다시 모금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얘기는 뭐 이미 다 했으니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역들 9군데를 보니까 전부 어렵고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맞는 거, 내가 편한데, 영어는 뭐라 그러죠? comfort zone? 제가 편한데, 그런 데를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선교부는 늘 그래요. 가족이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요. 그냥 저만 그냥 사역지에 들어가고 아내는 그냥 나이로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부의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의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에 함께 갔습니다. 자, 220에이커에 저희 신학교가 20에이커이고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100에이커예요. 자, 그 옆에 길 하나 건너서, 바로 길 하나 건너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00에이커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3개월씩 한 번씩 이제 방학을 하는데 이 60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이게 기숙사에 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고 저희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60명, 거의 뭐 그 레귤러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220에이커에 저희 딱 둘이에요. 거기에 이제 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마뱀은 그냥 수시로 돌아다니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깜짝 놀래요. 뱀이 이제 도마뱀이 돌아다니니까. 한 번은 이런, 어저께 말씀 안 드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저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강의를 8시부터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슬그머니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옷을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옷에 뭐가 좀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고, 불도 켜지 않고 갈아입는다고 갈아입고 있는데 발가락을 뭐가 물었습니다. 팍 물었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뭐 보통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없이 깼죠. 새벽 2시에.
깨고 보니까 어떤 놈이 탁 이렇게 된 거 있죠. 꼬리를 탁 들고 이렇게 착 치는 거 있죠. 왜? 꼭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야 알겠어요? 뭐죠? 전갈이라는 놈이 그냥 팍 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요. 타다닥 4군데를 쏘았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전갈이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찾아봤더니 생달걀을 깨서, 옛날에 여러분 잡수셨죠? 그렇게 먹지 말고 생달걀을 해갖고 그 찔린 부분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대면 이 달걀이 그 쏘인 부분을 싹 빨아들인대요. 그러면 이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4군데를 쏘였는데 2군데는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도. 근데 2군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열심히 해서 달걀로 해서 빨아들였습니다. 근데 2군데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아침까지 놔두었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퉁퉁퉁퉁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병원을 찾아가서 해독제를 맞고 그렇게 해서 이 화를 면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머리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좁은 머리로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버리십시오. 자,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만 떠나면, 이스라엘만 떠나면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백을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생각한 것은 내가 배에 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것을 보시고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런 좁은 머리, 우리의 좁은 머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좁은 머리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좁은 머리를 좀 깨십시오. 넓게 깨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고 느끼신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그냥 건성으로 회개를 해서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냥 싹 쓸어가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4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그래서 정말 망하는지 지켜보려고 산 동쪽에 올라가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 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성 동편에 산에 올라가서 지금 조그만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지금 최대한 편한 자세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들, 너희들 실컷 죄 지었지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연약해요. 어떻게 연약한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정말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요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선지자는 설교할 때 이미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감지합니다. 자,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이미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저같이 둔한 사람도 알거든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 은혜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설교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은데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힘들고요. 제가 1977년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11월에.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녁 때 이 설교를 하는데 딱 서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 뒤에 저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랑 뭐 동갑들이죠. 하는 말이 어쭈 제법 하는데 그 얘기가 들려야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그러니까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자, 그렇게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좀 설교가 좀 시원치 않아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자, 요나는 시시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설교. 그래서 대강 지나가는 설교. 그래서 이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좀 보십시오. 왜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불러와서 이들을 징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징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뭐 다 같은 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까지 죄에 앉아서 이 죄를 무릅쓰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요나가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아이고 미치겠네 정말.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니느웨가 싹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키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스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 큰 물통이 있는데 그 큰 물통에 비를 받습니다. 비를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큰 물통을 청소를 합니다. 이제 비가 안 올 때 되면 싹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온갖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온갖 것들을 다 싹 치우고 나서 새롭게 된 물통 안에 비가 올 때 물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한 물로 가득 찹니다. 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넣어야 계속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도무지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충만한 복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복만 받겠다고 해요. 그러나 회개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없애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삶의 공식이고요, 그것이 은혜의 공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식을 망각한 채 알면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가,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뭐 불덩어리가 떨어지나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늘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응답되어지는가 아닌가를 어떤 면에서는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알면서도요, 감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의감 때문에 감정이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때가 있죠. 우리는 요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나 은혜 받으십시오. 그분 걱정은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찬양 속에 이런 것이 있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병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때가 되면 그분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군사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고, 군사대에서 열심히 싸우시면 되고요, 군사대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군사대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 볼 것이고요,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저 사람 왜 안 일어나?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저분도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래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그 무덤이 있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자기 가정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대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되지 않더라. 내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변하더라.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입니까? 저분 책임이에요. 저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저분들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와 함께 3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요. 그 사람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안 맞는 것을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상대방의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의감 때문에 감정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향해서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잔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요나도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의감이 있어야 하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불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때도 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똑같아. 50보 100보야. 도토리 기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의감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바꾸려고만 하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도요,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야죠. 그냥 베풀면요, 상대방이 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베풀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콧방구 끼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주는 것도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감이라고 할지라도요, 죄를 뉘우쳐 돌아오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높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의감보다도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요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한번 외워보십시오. 누가 외우실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어요? 오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목사님 얼마나 많은 죄 지으셨어요? 죄 수가 얼마나 되세요? 셀 수가 없으세요. 난 목사님이라서 또 죄 안 짓고 사시는 줄 알았더니 또 목사님도 역시 죄 지으시는 모양이네. 자,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누구 죄만 보입니까? 저 사람 죄만 보여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도 역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또는 행동으로 지은 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내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해라. 참, 베드로는 저보다는 그런 나은 것 같아요. 저는 7번? 아이,
3번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어 그러면 딱 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받아주어라. 끝없이 안아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기의 정의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렇게 쉽게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못된 놈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요나는요, 정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요나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쥐게 하시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이요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afy plants라고 되어 있어요. 잎이 있는 식물 leafy plant인데요, 다른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냥 gou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종류의 그런 나무 그런 식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위에 쬐서 이렇게 있어서 요나가 이게 혼곤할 때 그 그늘을 가려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뭘 준비하셨죠? 씹는 벌레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요, 동풍인데 이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거 한번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싹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것이 이 동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박넝쿨. 그러니까 이 잎이 큰 식물을 준비하셔서 이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셨던,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던 것 그냥 생기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 있죠?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요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떼약볕에 앉아서 40일 동안 앉아서 이것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벌레였습니다. 조그만 벌레가 와서 그만 이 자기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그냥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지금 벌레는 사정없이 식물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식물이 시들어 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조금 전 정의감 때문에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화를 낼 때 그것을 분석해 본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화를 내나 가만히 분석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때문에 화를 내더래요.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밥 먹기 얼마 30분 전 그때쯤에 배가 심히 고플 때 그때는 화를 내더랍니다. 두 번째, 너무 피곤할 때. 그냥 가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하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 자, 우리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남편 되시는 분께서 화를 내거든 그냥 그렇구나 그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배고플 때 그냥 빨리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화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건 하나만 하셔도 돼요. 자, 자기 것도 아닌 박농쿨을 씹어 먹었다고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불편하다고 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요 자기에게 고통을 줄 때면 엄청나게 비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남이 이렇게 불륜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불륜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면요 로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같은 사건인데 자기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결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륜이냐 로맨스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절대로 같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펄펄 뛰고 있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과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화낼 핑계를 댑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찾으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죠. 자기 상태가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가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참 인생 재미없어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더욱더 성화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쫙 깔린 것 그런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요나의 한마디에 박농쿨이 준비되고 벌레가 죽어버리고 니네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돌아가는 배편이 마련됐다면 요나가 정말 기뻐했겠죠. 정말 좋았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생각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교복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굉장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건축을 9개를 했는데 굉장히 쉽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와보실래요? 교회당 사실 건물 하나 짓는 것만도요 정말 힘들어요. 전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요거 끝나면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건축가 아닙니다. 저 라이센스 없어요. 라이센스 딱 하나 있어야죠.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거 하나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 가지고 건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키는 건 제 뜻이 아니에요. 결코 제 뜻이 아닙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자꾸 짓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골은 그것이 골이 아니, 그것이 최후의 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하고 보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돈이라도 척척척 대서 한다면 되겠는데 한 번 지을 때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몇십만 불 딱 갖다 주고 탁 지어라 그러면 아이 할렐루야 하면서 짓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 와서 유치원을 지을 때도요 3만 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교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레곤에 있던 어떤 전사님이 한 편지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요. 한 3만 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10분의 1을 내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판명되면요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 코드를 맞추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딱 빨리 접어야 돼요. 그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키시를 떠날 때 12년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시를 떠나면서 그동안 이제 유치원을 지었고 교회당을 지었고 이제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사역하고던 케냐 목사님이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케냐 교회를 담임 목사를 제가 2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제 인기가 자꾸 이제 뭐 교회당도 짓고 뭐 짓고 하니까 제 인기가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저와 교인들이 저와 그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나이는 같은데 잘생겼지. 그 사람은 이제 뭐 그냥 대학 겨우 나와서 이제 학위를 그 학위만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박사 뭐 시시한 거라도 박사라도 하나 있지. 그러니까 또 설교도 잘하는 것 같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열등일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들어와서 네 킹덤 만들러 들어왔지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딱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망치로.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정죄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으네요. 1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인데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학교에 지금 이제 가서 교수 사역을 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 오하이오주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게요. 제가 욕심이 생겼다면 너무 잘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넘겨주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세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가 아니죠. 많은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분들은 죽어야 마땅해. 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노할 수 있는 분은, 분노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분노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도 우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저분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든지 다른 일을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은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인간은 망해야 한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10절과 11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다. 그러면 그 속에는요 12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육축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오히려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린우드에는요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국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한국 사람들의 영혼만 영혼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영혼이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한국 사람이 와서 꽉 채우는 것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구별해서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먹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아꼈는데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요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래서 그 풀이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풀도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가진 편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만 축복하시겠다고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12장 3절에 가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주실래요? 못 찾으셨어요? 창세기 신약에 있어요?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영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모든 족속입니다. All nations,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족속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런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떤 때는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멸살시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심판을 예시하신 것이지, 이방인들이 무조건 미워서 하나님께서 멸살시키실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만 12만이 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는 옳고 그른 것을 고사하고 오른쪽 왼쪽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한 줄로 알면 여러분의 삶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마귀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면, 여러분의 삶이 귀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귀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귀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도 귀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케냐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케냐에 들어갔지만, 내가 배운 것이 너희들은 많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의 영혼은 별 볼일 없고 나의 영혼만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키시에서 현지인 학교를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가 You are special. 그랬더니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We are special.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니네 아버지가 선교사고 외국이니까 스페셜하다고 그랬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스페셜하다고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스페셜한 거야. 저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는 저 선교사 딸이니까 네가 스페셜하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제가 말한 대로 이해를 한 거고요. 선생님들은 잘못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이분들과 우리의 삶,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페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스페셜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가난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노숙자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노숙자였었어요. 그분 집이 없었잖아요. 그분 믿고 살면서 왜 노숙자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내 재산의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생명도 소중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의실에 절대로 늦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분들의 시간을 저는 좀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존중을 받으려거든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역시 소중합니다. 우리는 말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당히 상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을 우리는 쉽게 할 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박농쿨 하나, 또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이 풀 한 포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너는 그토록 망하기를 바랬던 이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분노하지 않고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정의감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멸망을 요구할 자격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편안함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사랑을 좀 확대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인데 이게 담을 쌓을 때 한쪽만 쫙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쌓으면 이쪽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맞춰서 이게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참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담이 낮습니다. 전체적인 좀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쪽 사진만 보지 마시고요. 자,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그쪽 사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진, 큰 건물을 한번 보시고 이쪽에는 아직도 제대로 쌓아지지 않았는데 이쪽만 올라가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쌓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교회들이 아니죠. 교회가 전체적인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지어져 가고 같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 안에만 있는 우리들을 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시간을 이기적으로 아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내가 이기적으로 아끼고 있던 그런 시간들을 씹어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폭넓게 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에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쪼록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의 작은 것이 소중하다면 작은 사람이 작은 것도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명예나 인격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시간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깝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만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도 바빠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까운 시간 내서 와서 일하면 그 사람만 죽으라고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좀 같이 도와서 함께 일하면 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이제 부엌이 한 옆에 있는데 뭐 식사 준비한다고 막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가서 하셔도 좋아요.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시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교회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전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마음을 넓혀주세요. 좀 넓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에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선을 통해서 짧은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받으며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도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고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시면 또는 눈물 흘리셨는데 하나님 저들도 눈물 속에서 기도하며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주께서 옆에 계셔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밤에 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저들과 함께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를 오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죽은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며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나간 35년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